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40일 개근한 성도에게 선물을 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됐습니까? 예산도 없습니다. 안 세워놨습니다. 기도가 됐습니까? 아니다. 귀한 종들이다. 코로나 때도 사순절 하면서 방석 쿠션 주지 않았냐? 이름 박아서 주지 않았냐? 이번에는 온라인 접속은 인정 안 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는 완주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줘라. 그래서 제가 완주하신 분들에게 다 도장 받으신 분들에게 40주년 40일 특별 새벽기도 완주 딱 금색실 박아가지고 오바로크 쳐서 딱 선물을 해 드리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되는 해이죠.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3.1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해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죠.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대규모 전국 시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의열단 같은 무장 레지스탕스 독립군이 탄생했고 또 우리나라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계기는 3.1운동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시작된 1919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 있는데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길이 빛냈으면 좋겠고 또 앞서간 선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굽어 살펴보시고 하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기념사업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1절 하면 누가 제일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유관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관순은 열사이며 영원한 누나입니다. 1902년 12월 16일 청남 춘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5 형제들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감리교인이었던 아버지 유중권은 구한말 유빈기 조인원 등과 함께 흥호학교를 세우 국권 회복과 민족 계몽 운동에 나섰던 선각자였고 어머니 역시 미국 UMC 선교사님들 통해서 독실한 신앙심과 근대적 여성 의식을 갖추었던 신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유관순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가서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익혔고 생활 속에서 식민지 체제의 부당함을 체험하면서 뚜렷한 민족 의식을 갖게 되었죠. 유관순은 가족들과 천안 매봉 감리교회를 다녔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종로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고종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린 후에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시청을 끼고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은 식순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 삼창으로 독립선언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탑골공원에는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집결해 있었죠. 그리고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감리교가 세운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이었던 이화학당의 1학년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당시 16살이었는데 이화학당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이문회를 통해서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6명의 학생들과 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맹약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학장의 교장은 제4대 미연합감리교회 파송선교사로 25살에 독신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던 40살의 룰루 프라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화학당 여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교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유관순과 6명의 친구들은 담장을 넘어 그 운동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월 13일에 유관순은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품에 숨기고 고향인 천안행 기차에 올라 일제의 삼엄한 검문 검색을 피해서 고향에 안착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주선으로 청신학교와 교회를 찾아가서 서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 신도들에게 이 만세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천안,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와 학교를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에 선교사였던 조인원과 김구웅, 이백하 등 20명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할 것을 약속하고 시위 계획은 급물살을 탔지요. 수차례의 논의 끝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4월 1일을 택일하고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작 16살의 학생이 이 일을 주도한 겁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선언식이 끝나자 유관순은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에 깃발을 앞세우고 아운의 장터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듣고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 앞을 막아섰는데 그 와중에 대열에 선두에 섰던 한 사람이 헌병이 차고만 검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분개한 유관순과 동지들은 군중들과 함께 최초의 이 죽은 희생자를 둘러매고 헌병 파견소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무참하게 살해된 동지의 시신을 파견소 앞 마당에 내려놓고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죠. 오후 2시경 지원 요청을 받은 헌병 분견대원과 수비대원 30명이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일체의 경고도 없이 벌어진 일제의 만행으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등 19명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30명이 중상을 당했죠. 그리고 유관순은 주동자로 체포되어 천안 헌병대에 구금된 다음에 공주검사국으로 송치됩니다. 공주검사국에서 유관순을 신문하던 일경은 그녀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서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부모를 학살한 흉족들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해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일본인 재판장은 유관순에게 소요죄, 주요 임무 종사자 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녀가 판결에 항의해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하자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죠. 형무소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유관순을 비롯한 수감자를 향한 일경의 극한의 고문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만기 형기를 3개월 남겨둔 채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여러분, 어떻게 16살의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1920년대와 2020년 사이에는 수명이 2배 늘었다고 그래요. 192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4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 80세가 넘습니다. 한 2배 정도가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유관순의 나이와 정신 연령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30대 초중반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국 선열들의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걱정이 되시죠. 순국 선열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통분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라고 하는 몸뚱이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정확하게 어디 하나 성한 데도 없이 절반 잘려서 저마다 아프고 억울한 중환자들의 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도 국민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태로운 모습의 한반도, 이리 갈리고 저리 찢기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상,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 견해가 딱 반으로 나뉜 것 같아요. 한 가족 안에서조차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적 견해들이 첨예한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대적입니까? 무조건 상대방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입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는 세상, 너는 좌냐 우냐 묻는 세상, 애매함이나 회색지대나 제3지대를 비겁자로 모는 세상, 누군가는 성숙을 가리켜서 애매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비겁자 소리를 듣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며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정말로 당신들의 피로 지킨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3.1운동에는 기독교 정신이 깊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 일주일간의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썩어지는 미랄 본문의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장한 뜻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질 때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내 한마음 초계처럼 던져 땅에 떨어지는 미랄처럼 살기 좋은 지역구 우리 강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분이 썩지 않을 길로 가겠다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죠.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본문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만나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남은 제자들 11명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계세요. 잠시도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고 1분 1초도 퀄리티 있게 써야 된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주고 얼굴 보자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사진 찍자는 사람에게 인증샷 찍어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있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 선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런 생각 전혀 없으셨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십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아끼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엄중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는 열매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씨앗이다. 너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다. 나는 너에게 씨앗으로서의 미랄을 보고 싶다. 너의 잠재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상하게 만나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바리새인 청년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나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느냐? 왜 그들이 근심하며 돌아갔느냐? 그들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기 쉽지는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삶에 이용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득을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붙들려 사용함 받기는 원치 않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바라요. 미랄처럼 썩어지기를 원치 않는 신앙인이라면 그들 다 예수님을 그저 만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가진 존재에겐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살고 싶은 본능이죠. 썩기 싫은 본능. 예수님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만약에 피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나는 무슨 두려움을 더 크게 두려움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십자가로 달려가신 것이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결심하신 겁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3.1운동의 순국선열들이 그런 예수님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죽음, 불의한 세력의 나라를 내어주는 거, 악한 자들에게 나의 자유를 침탈당하는 거, 그런 악과 불의를 보면서도 무참하게 견뎌야 하는 것은 그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일어났던 신앙인들, 땅에 떨어진 미랄,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것을 조금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힘들게 들리실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들입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거 주인뿐입니다. 종은 그렇게 못해요. 주인이 아니면 버릴 수 없어요. 진짜 주인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다.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버릴 수 있으면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버릴 수 있는 나 자신이죠.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는 것이고, 내 한 몸, 내 생명 부재하기 위해서 헤롯과 같은 사람, 빌라도와 같은 사람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익숙하던 것을 익숙하지 않게, 익숙하지 않던 것을 익숙하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 예전에 우리들이 익숙했던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누리는 것은 익숙했어요. 가지는 것에 익숙했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했고,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익숙했고, 뭘 좀 안다, 뭘 좀 가졌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았던 케노시스, 플레로스, 자기 비움, 자기 희생, 내려놓음, 오래 참음, 용서, 관용, 헌신,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고 하늘 보좌를 거니셨던 분이신데, 적어도 자신을 위해선 그러신데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비우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고 모든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들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25절에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106년 전에 이 땅에 닥친 불의한 세력에 맞춰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했던 신앙인들이 일본의 이 불의한 힘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맞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났던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수능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이를 저지억제치 못할지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공표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포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며 우리 모두는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불의한 세력 앞에서 선언하는 것. 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이 땅의 주인,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 썩어지는 한 알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9년에 이렇게 공포하며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생명을 걸고서 1919년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1%였다고 그래요. 15만 명. 이에 비해서 천도교 신자의 숫자들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절반이죠. 그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당시의 모든 교회와 학교는 3.1운동의 요람이고 거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를 보면 교회가 들어간 곳에선 어김없이 만세운동이 있었고 교회의 종소리는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만세를 부르러 교회로 나오라는 신호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수의 종교가 되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100명 중에 17명쯤 된대요. 17%. 3.1운동 당시보다 10배나 많아진 것인데 그럼 지금 기독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대답이 된다면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이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3.1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니?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고자 하니? 나를 만나기 위해선 이것부터 묻자. 넌 죽고자 나왔느냐 아니면 살고자 나왔느냐? 넌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살려고 하느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는 미랄이 되고 싶으냐? 너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나에게 붙들려 사용받기를 원하면서 나왔느냐? 나를 던져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저 나 하나와 내 가족만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discipleship, 제자도의 가장 높은, 가장 윗길의 헌신을 최종 단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썩는 미랄이 되는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자기의 정욕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주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분을 닮는 성도들. 그때에는 3.1운동 당시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는데 지금 이젠 우리 차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봄이고 그리고 씨를 파종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달 중순경에 내려질 거라고 보도들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돌아오든 못 돌아오든 다시 한번 이 한반도가 출렁일 것 같은데 양쪽들 다 화만 낼 줄 알았지 도무지 차분해질 줄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분노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다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군중들의 광기와 폭력을 한 몸에 받으셨으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하나도 쓴 것을 남기고 떠나가지 않은 그 예수님을 닮는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서로가 손에 돌을 감추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이런 것 말고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자 그러면 이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삶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믿어지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썩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유관순 열사처럼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밝힐 사람, 주님 이제 접니다. 이제 접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가 맛을 내겠습니다. 선열들이 핏값으로 지켜낸 이 땅, 저도 이제 핏값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항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썩어지는 미랄들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며 행진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주여 나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 같이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황폐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